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목표를 주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불러서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명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회자들에게는 목회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선교사들에게는 해외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평신도들에게는 각자에 맞는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를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키우기 위한 사명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명을 받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명이라는 것, 그것을 잘 감당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그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것, 그것을 흔히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성공한 사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명도 또한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특별히 엄청나게 큰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려지게 될 때 바로 그런 모습이 사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명,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그 목표를 허락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른 일을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허락해주신 직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는데, 이제는 내가 결단을 하고 나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단을 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결단을 하고 나서 주님,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방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침묵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말씀을 열심히 듣지만,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 찬양을 전심을 다해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나의 삶을 180도 바꾸고 나의 삶을 결단할 때 그때의 은혜를 허락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전에 받았던 그 뜨거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노라고 결단하게 하여 주신 그 뜨거운 은혜가 없다고 느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삶을 바꾸었지만, 결단하고 방향을 틀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힘든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한 발짝 물러서서 우리를 관망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미스바에서 투표를 통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 은혜들을 주시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는데 암나기가 찾아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또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들과 함께 예언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로 따지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또 그 기브와 하나님의 산이라는 그 땅이 이전에는 실패의 땅이었지만은 이제는 성공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이전에는 한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의 사명을 받은 사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처음에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순식간에 이루어 주셨기에 이제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럴 때 사울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사울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사울을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서 인내하도록 하셨습니다. 10장 말씀을 보면은 미스바에서 왕으로 선출이 되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10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사울이 왕으로 추대가 되었는데 어떤 불량배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왕의 모습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뿐더러 우리 12지파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을 우리는 원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름도 없고 권력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은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그리고 어떻게 이 기브온 가문의 사울을 선택하여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멸시했다라고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왜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느냐고 따졌을까요? 언성을 높였습니까? 억울해했습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을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권력을 남용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자 했습니까? 27절 마지막에 보면은 사울은 잠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오해를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이 공식적으로 왕의 모습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울은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억울합니다. 나를 모함합니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멸시합니다. 깔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당한다면 우리는 참지 못해서 그 사람과 싸울 겁니다. 아니면 더 심한 경우에는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고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모습을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잠잠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오면은 사울의 모습은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진을 칩니다. 전쟁을 벌이려고 왔죠. 암몬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전쟁을 하자라고 나왔는데 길르앗 야베스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요. 여러분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편이 가나안 땅 지역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죠. 요단강 동편에는 어떤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네,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또 뭐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살고 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은 요단강 동편의 북쪽 지역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메인 활동 무대인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 지역이라는 거리가 엄청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쳐들어왔을 때 길르앗 야베스는 우리가 당신들을 섬길 테니까 조공을 바칠 테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읍시다 라고 1절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2절에 어떻게 암몬이 이야기를 합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두 다 빼야 너희와 언약을 하겠다. 아주 굴욕적인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의 오른 눈을 빼야. 그 당시에는 방패로 왼쪽 눈을 가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 오른쪽 눈이 필요했는데 그 오른쪽 눈을 빼버리는 그런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너희와 언약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온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구해보고 안 되면 너희들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4절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렀고 5절 말씀 사울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죠.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왕이었으면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온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리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사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밭에서 소를 몰다가 농부였습니다. 사울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신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왕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으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와 나를 경배하고 또 함께 왕국을 세워나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셔야 되는데 왜 이런 비판자와 멸시하는 자들을 보내주셨고 왜 저를 왕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하고 있었습니까? 원래 자기가 하던 일, 그 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실 그 날을 기대하고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이 암몬 사람 나하스, 암몬 군대가 왔을 때에 사울은 드디어 왕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6절 말씀에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크게 부어주실 때에 이때 원어를 보면은 돌진에서 들어오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돌진에서 들어가게 됐을 때에 사울에게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거룩한 분노죠. 그 앞에 자신을 멸시하고 비판하던 그 사람에게 분노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그 대적을 향해서 분노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모아서 전쟁을 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방 대적들로부터 우리 앞서 나가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왕을 달라고 고백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멸시했지만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사울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싸우지 않았죠. 다시 자신의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권력을 남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지, 나에게 왕이라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때에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겠지라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나가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사명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인내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잠잠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모습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싸우거나 항변하지 않게 하시죠. 오직 인내함으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을 대표적으로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수많은 멸시와 천대와 수치와 침뱉음을 당하셨지만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해주신다는 그 사명에 대한 인식을 가지셨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렵지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연단의 시간이 끝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 사명,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인내하지 못하고 성급해하고 때때로 성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단련된 금속들이 순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인내와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사울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잘 인내하여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인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따라봅시다. 구원자. 자, 3절 말씀을 보면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반부에 보면은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자입니다. 누구로부터 구원을 하는 겁니까? 암몬 사람, 특별히 나하스 왕, 그 사람의 손에서부터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소식이 이스라엘 전체에 전달이 되고 기브아 지역에도 전달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바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병력은 많았습니다. 사울이 사람들을 모았을 때 33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구심점의 역할을 할 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구원자가 필요했는데 사울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감동되었을 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3절 말씀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난 뒤에 사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주셨는데 왕의 모습,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앞서서 싸우는 모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모습은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침략당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그 대적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역할을 사울이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울이 자신이 갈고 있었던 몰고 있었던 소를 다 갖다서 온 지파 사람들에게 보냈을 때에 사람들은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여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멸시하고 비판하던 모습,
공동체가 분열된 모습이 있었다면 이 장면에서는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두려움으로 하나가 되어서 동족 백성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구원하러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말대로 사울은 새벽에 기습해서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던 사울에게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은혜와 함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은혜를 따라 그 기회를 잘 활용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구원자로서 왕의 직무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있다고 여겨지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함께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확신한다면 인내함으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는지 우리는 기도하며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기회를 주신다면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비록 지금은 이렇게 작은 사람,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고 우리가 이렇게 작은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보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직 우리는 알지 못하고 기도함으로 이제 이 동탄 신도시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 모임을 가지고 곧 오후에 열린 예배, 찬양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준비해서 활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능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많은 젊은이들이 갈 곳 없어 방황하고 그리고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주님 우리의 손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명을 이루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믿음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과 백성들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길갈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떤 장소일까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처음 들어왔을 때에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던 장소입니다.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시킴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 길갈이라는 장소가 의미하는 바는 모든 대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 주셔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 왕과 백성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로 모여서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리죠. 화목제는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다, 연합되어 있다. 백성과 왕의 관계가 화목하다,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한 사울,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한 사울 왕을 길갈로 부르셔서 사울아, 네가 승리한 것은 너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허락해 준 것이다. 이 나라의 왕은 너희지만 너는 나를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 불렀다는 것이죠.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백성들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15절 마지막 절,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멸시로 끝났던 10장과는 다르게 11장은 기쁨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이방 민족들과 같은 왕을 달라고 했는데 사울이 그 역할을 온전히 다 수행을 했죠.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고백할 뿐더러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경외하고 병마를 의지하지 않고 율법과 법도를 준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왕,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는 왕, 그런 왕의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림으로, 화목제를 드림으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사울이 그런 왕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맛본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 사명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명, 예배하는 사명, 봉사하는 사명,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사명, 여러 가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들의 근본적인 모습은 화목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과 대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가지고 그 지역, 그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과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화목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주 어려운 삶입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죠. 쉴 틈 없이.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학원으로 갑니다. 뛰어놀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대학생들은 취직을 준비해야 됩니다. 취직만 하면 전부가 아닌데 취직하기조차도 어렵습니다.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돈을 많이 버는 직종으로 선택해서 간다는 거죠. 취직하고 나서도 문제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것도 힘들고 자녀를 기르면서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40, 50대 어른들은 무엇 때문에 고민합니까? 몸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자꾸 잔병 치레를 하죠. 가끔씩 가다가 큰 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기르는 것도 고민이고 문제고 나의 몸이 약해지는 것도 고민이고 문제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고민이요 문제인데 더 큰 고민은 이제 우리의 부모님들 또한 70대, 80대 부모님들도 연로하셔서 많은 아픔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명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은 화목제물이 되는 겁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바뀌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화목제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지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 그리스도인들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가 있으며 영혼이 메마른 자들을 위해 섬기고 희생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지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자족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울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침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인내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셨죠. 사울은 거기서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전쟁에서 승리로 인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주시고 삶을 변화시켰지만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연단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난 뒤에 그 사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제물로 삼아주셔서 이웃들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